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예, 그래요. 믿는 분만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예, 그래요. 저도 사랑해요. 이 시간에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각자 만난 하나님은 있고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새롭게 담임으로 부임해서 나갔지만 저한테는 모교회고 제가 부교육자로만 18년을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평신도 뭐 빼고 그 교회가 이제 지난 제일교회인데 1963년 9월 3일 날 설립이 됐어요. 설립은 아니고 창립이죠. 창립. 한푸만이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94년 3월 18일 날 15번째 목사님이 부임이 됐습니다. 지금이 현재 살아가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자그마치 14분이 바뀌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년 동안 14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가신 분도 계시고 3년을 채우고 가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이 7년인가 계셨고요. 그러니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 늘 싸웠고 쫓아냈고 이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목사님이 오셨고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이야.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 유다가 찬양이잖아요. 이름의 뜻이. 예. 그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 다리와 다리 사이에서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을 얻었거든요. 그래. 찬양하자. 오자마자 중창단을 세웠어요. 오자마자 중창단을 세워가지고 몇 안 되는 교회에서 젊은 분들 몇 명 뽑아가지고 자 찬양 연습합시다 해가지고 그 지난해 군민의 날이라는 날이 그 다 지자체마다 그 행사를 체육대회 같은 걸 해요. 하면은 정확히 몇 개면인지 모르겠어요. 면단위별로 다 모여가지고 천막 치고 밥도 해먹고 막 으쌰으쌰 체육대회도 하고 운동회를 하거든요. 그때 천막 앞에 쓰는 거 면단위별로 그 중창단을 데리고 몇 명 안 되지만 가서 찬양을 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느닷없이 딱 씁니다. 딱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갈 걸음 무겁게 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냥 가요. 또 한국하고 옆 텐트 가서 또 하고 옆에 천막 가서 또 하고 그렇게 다 돌아요. 돌다 보면은 점심시간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이 많았어요. 식사를 함께 하고 가세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앉아가지고 또 같이 밥 먹고 가면 또 옆에 천막 가서 또 당신은 지금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미친놈이 왔다고.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그런데 손가락질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말은 그러지만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조금씩 이제 안정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전했어요. 그러나 여전했어. 조금 싸움이 덜했을 뿐이지. 심지어는 이제 저희가 안수십사 때 얼마나 나쁜 광경을 목격을 했냐면은 당회를 해요. 당회를 하는데 기분이 이상해.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 야 우리 가지 말고 기다리자. 분위기가 이상하다. 여지없어. 그냥 막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막 나오고 그래서 가봐 저희 젊은 집사들이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계셔요. 그리고 당회록 있잖아요. 그날
당회하려고 회의로 갖고 온 것을 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만 나가면 되는데 왜 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냐고. 이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안 되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젊은 집사들이 이제 한마디로 화가 났어요. 혈기가 나왔어요. 목사님을 장로님 허리를 쥐고 잡고, 장로님 뭐 하시는 거냐고. 젊은 집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장로님이시면은 우리가 당신들을 장로로서 존중하고 그런 존중을 받고 싶으시면은 덕을 끼치세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전통적으로 언제까지 물려줄 거냐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어떤 수련회를 했냐면은 청소년 수련회.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아이들 수련회 못 하잖아요.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학생회도 없고 청년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 학생들을 데려다가 무료로 그 당시는 4박 5일씩 했어요. 강사들, 훌륭하신 분들, 막 TV에 나오시는 분들 막 섭외해서 돈은 없지만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었어요. 그런데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헌금이 막 몇천만 원 되고,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몇십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1,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못하니까 문예체육회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천막을 10동을 지어가지고 남자들은 천막에서 재우고 여자들은 그 실내에서 재우고, 남자 집사님들이 불침번 서가지고 막 통제해야 되고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애들을 막 애들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애들도 있거든요. 하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다 달래면서 다시 집어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4박 5일 하다 보니까 많이 될 때는 1,500만까지 왔었어요. 다 무료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돼요. 요만밖에 안 됐어요, 구예배당이. 근데 거기에 막 200명이 앉는데요. 앉들 못해요. 중간에 통로에다가 의자 또 날고, 6명 앉는 의자에다가 막 7명, 8명 끼워 앉혀갖고 막 이렇게 앉히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부교육자가 필요해요. 부교육자가. 그래서 신학교 홈페이지에다 올렸어요.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1년 동안 한 명도 안 와요. 진짜로. 읍내에 있는 읍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시골이라고 이력서 하나 안 들어와요. 세상에 현실이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1년이 되도록 한 명이 안 오냐. 그래서 당시 이제 궁예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야, 그래, 내 교인 가르쳐서 보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훌륭하신 권사님들한테 먼 권사 신학교 가서 다들 안 간대.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하게 생긴 저한테 와갖고 황 집사 신학교 가서. 저는 말을 잘 들었어요. 성격은 고약했는데 제가 혈액형이 O형이에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은데 그래도 말은 듣자. 제가 소원을 한 게 있어. 하나님, 저 우리 목사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분이 저를 버리지 않는 한, 저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제가 저 목사님 지켜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야, 갈래? 저 같은 놈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교가 목회자들이 어떻게 인식되겠어요? 아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아도 그래도 네가 가라.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에 가게 된 겁니다, 신학교를. 그런데 저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앞장서서 장로님들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와줬으니까 저도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질병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 이상해요.
이제 사람이 아프면은 암이다 싶으면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큰 병 같다라는 생각. 계속 소화도 안 되고 조금만 먹어도 막 배가 더부룩하고 이상하다. 자꾸 자면은 식은땀이 나요. 벽에가 흠뻑 젖어요. 샤워한 것처럼, 물로 빠른 것처럼. 진짜 짜면은 거짓말 조금 안 보태도 될 것 같네. 짜면 물이 나와요. 그 정도로 흠뻑 옷이 다 젖어요.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뭔가 있겠다 싶어 병원을 갔더니 바로 소견서를 써줘요. 동네 병원인데 그날이 추석 전날이었어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예요. 내일부터 오늘이 연휴 전날이야. 그러니까 저기요 선생님, 지금 바로 가서 CT를 찍어보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지금 전북대나 예수병원 가면은 CT 못 찍어요. 가까운 데에 전주병원에는 CT는 있다. 그러나 오늘 가면 CT 검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빨리 가보라고. 그렇게 해서 소견서를 써줘갖고 갔어요. CT 검사를 했더니 소견서 뭘 써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웃어요. 가짠다는데 한번 해보라니까 해봅시다. 시골 의사 니까짓 게 뭔데 이런 표정이에요. 지가 뭔데 뭘 안다고 소견서를 써줘갖고 뭐가 어떤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이러니까 무시하는 눈치가 딱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 그래서 나는 아파서 왔는데 살고자 뭔가 뭐 그러고 싶어서 왔는데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 그래서 야, 시골에 산다고 겁나게 무시하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무시당할 사람이 왜 그분이 아산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시고 거기서 과장까지 하시다가 와서 개업을 하셨어요. 개원을 하셨는데 그분이 진안군에서 살리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의사들은 이상 있으면 약 줘보고 한번 먹어보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자꾸 이렇게 해서 지연시키는데 이분은 이상 있다 싶으면 바로 소견서 써서 보내버려요. 그냥 빨리 가보세요. 근데 그분이 검사하고 나서 저에게 또 소견서를 또 써주는 거예요. 전북대 병원에 가면은 혈액종양내과가 있다. 거기를 빨리 가라고 했더니 이거 분명히 뭔 아닌갑다. 이제 말은 안 해줘. 걱정할까. 아니 그냥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질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가보래. 그 전북대 병원에 갔잖아요. 갔더니 연휴 전날이잖아요. CD를 구워서 갔더니 놔두고 가시고 날짜를 잡더라고. 며칠 하라면 와보시라고. 명절 내내 이 잠도 안 와요. 무서워서. 진짜 무서워서. 여기서 믿음 있다, 신앙 좋다 싶으면은 겁이 없어야 돼요. 아직까 뭐 하나님이 고쳐주겠지. 보니까 제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저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아파 보니까 믿음이 없더라고. 이야, 이건 믿음은 뭐 말아먹었는가? 두렵고 무서워서 막 잠 한숨도 못 자고, 아파서 잠도 안 오지만 잠도 못 자요. 무서워서. 두려워. 밥도 못 먹겠고 부모님들 알까봐 또 걱정돼요. 워낙에 연로하신 분들이라 저를 늦게 나셨어요. 52살에 나셨어.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40인데 제 정확히 40이 아팠거든요. 40이면 몇 살이 되겠어요? 90이 넘었어요 이미. 그러니 알면은 쇼크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알릴 수도 없어. 눈치채도 안 돼.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그러니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명절 때 안 가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가갖고 버텼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더니 막 오자마자 막 골수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막 엉덩이 뼈에다가 막 이따만한 주사기를 집어넣고 막 뭘 빼요. 그리고 척수를 빼야 된다. 허리에다가 막 주사기를 집어넣고 허리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막 물을 빼요. 그리고 나서는 막 3시간 동안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막 모래주머니 같은 걸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와서 그래요. 혈액암이래. 혈액암인데 얘기를 해줘요. 일단은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한 6번을 해야 된다. 6세트 6번을 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은 골수 이식을 해야 된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악성이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안 하면은 항암 치료만 하고 가서 혹시 항암 치료를 했는데 좋아졌는데 그 상태로 가면 재발할 확률이 70%래.
그러니까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엄청 무섭잖아요. 골수 이식하고 항암 치료하면 막 아프다는데 입맛도 없다는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입원 날짜를 딱 정해놓고 교회를 왔어요.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교회 앞에 십자가를 바로 앞에 하나를 이렇게 그 소나무 같은 종류로 십자가를 직접 만들었었던 집사님이 큼지막하게 거기에다가 이제 휘장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예전에 맞춰서 그 앞에 앉아갖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억울한 거예요. 왜 제가요? 이게 나오더라고. 왜 제가요? 하필 제가 뭘 그렇게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저 불쌍한 목사님 지켜보겠다고, 이 교회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그냥 순종한다고 자격도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아무 조건도 안 되는데, 주회종 되겠다고 신학교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진짜 왜 그러세요? 억울하니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불평이 나와. 그러면서도 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실컷 화내놓고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회개를 시켜요. 저는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이 간증 와서 하면은 저게 정말일까? 그런데 진짜예요.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요, 이렇게. 제가 잘못한 것들이 최근에 잘못한 것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면은 어떤 장로님이세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요. 제사도 지내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장로요. 세상의 어떤 권력 때문에 장로가 됐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대충 해도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막 그 차관급 그런 일도 있어요. 농촌공사 사장 막 이런 것도 하고 도대체 대충 해도 저러고 저는 진짜 다 포기하고 한번 주 얘기를 가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런 말 했던 게 있었거든. 그걸 기억나게 하시더라고. 그걸 회개시키더라고요. 그걸 회개시켰더니 아기 때 넘짓것 서리한 거 우리 큰짓것 넘짓것도 아니네 큰짓거예요. 큰 집에 가서 자두나무 자두 100개 따먹은 것까지 회개를 시키시더라고. 그걸 한껏 한껏 보여줘요. 잘못했어요. 그 회개하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막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막 범벅이가 돼가지고 구멍에서는 다 나와요.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이 코가 내려오는데 이게 안 끊어져. 나중에 보니까 바닥에 흥건하게 막 침이고 눈이고 눈물이고 콧물이 다 고여 있더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죠? 그런다고 뱀이 집어올리지 마세요. 물리면 죽어요. 예. 뱀을 집어올린다라는 것은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을 주신데 해봤지 않는데 그러니 얼마나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말씀을 딱 주셔요. 이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있다냐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있더라고. 의사들이 당신이 치료받을 때 앞으로 이제 입맛도 떨어질 것이고 면역력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 골수 이식을 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남을 수도 있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잘 되면 살 것이고 잘못되면 죽을 것이고 당신은 공증을 받아와야 될 것이고 골수 이식을 하려면 공증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법무사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걸 안 받아오면 안 해줘요. 죽어도 내 책임 아닙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이걸 받아와야 돼. 그런 걸 하니까 이거 진짜 죽겠구나. 죽을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는데 그래 그 사람 하나님을 모르잖아. 당신들의 이론 가지고 지금 당신들의 데이터 가지고 나한테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 나 산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부터 믿들 안 했어요. 무당을 저희 집에 무당이 3분이 계셨어요. 오시는 분이 저희 집을 전문으로 오시는 무당이 어머니 무당, 제 전속 무당, 제 바로 위에 형 무당이 있었어요. 저와 형과 어머니는 저 낳고부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를 낳는 순간부터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고 형도 아프고 저도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그래서 낳자마자 너무 막 복수가 차고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당신은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얼마 못 살 거라고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무당을 불렀어. 무당을 불러서 굿하면 며칠은 좋아진 것 같은데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저는 하도 아프니까 이거 죽겠다 싶으니까 무당한테 팔았어요. 팔았다는 게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팔았어요. 옛날에는 그랬대. 무당한테 팔면은 너는 사람으로는 사람이 살릴 수 없어. 신이 살리는 거 아니면 못 살리니까 무당한테 그래서 팔았대. 그래서 한테는 판식이라는 또 이게 집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어요. 마을에서. 판식아 어디 가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더니 이게 무당한테 판 사람들은 판자가 다 들어가. 판식이, 판순이, 먼판이. 그래서 저는 먼 판자 들어갔으면 물어봐요. 아, 봤어요? 그러면 그랬대. 팔았구나. 그러면 정확합니다. 예. 다 그래요. 그래서 판식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판식이.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아픈데도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이제 젖이 안 나와요. 독한 약을 먹으면 젖이 끊어진대. 안 나온대. 그 핏덩이가 젖을 못 먹고 이건 죽게 생겼잖아요. 안 그래도 병들어서 아파갖고 골골해서 죽게 생겼는데 젖도 못 먹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게 제가 그분들의 젖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어. 분명한 건 어머니 젖을 안 먹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친구가 12명이 있었어. 친구가. 같은 해에 태어난 애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젖을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님젖 먹었대요. 형수젖 먹고. 저보다 2살 많은 조카가 있어요. 2살 많은 조카가 있어요. 큰형님하고 저하고는 30살이 넘게 차이 나요. 예, 그냥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저 아버지 같은. 막둥이. 8남매 중에 막둥이로 태어나가다 보니까 누나젖도 먹었대요. 형수젖도 먹었대. 형수가 조카가 2살 어린 조카도 있고 1살 어린 조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저는 기억을 안 나요. 그런데 분명한 건 누군가의 젖은 먹었으니까 제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집에 무당이 3일에 한 번씩 왔다고 하니까 제 전속 무당, 형 전속 무당, 어머니 전속 무당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살림은 더 거덜나죠. 그나마 없는 살림에.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같은 마을에 고종사촌 누님이 계셨어요. 아버지의 형제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아버지가 막둥이였거든요. 그 다음에 고모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면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한테도. 근데 조카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래 조카가 계셨어. 그분이 오셔가지고 외숙모, 외삼촌 그러지 말고 나 따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수님 믿으면 나서. 예수님 믿으면 나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희냐나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말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헛소리 하려면 오지 말어. 연회당이었거든 옛날에는. 그냥 교회가 연회당.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기를 3년이 간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 했던 거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도 죽지는 않고 3년을 버틴 거예요. 더 이상 힘들어. 어차피 죽을 거 마저 주구나. 아버지한테 마저 주구나? 그냥 주구나?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고 나 그냥 한번 나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조카 따라서 어이 조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 나 따라서 가면 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같이 가서 해서 따라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요. 장마가 졌는지 장맛비인지 모르는데 비가 엄청 오더래. 그것도 비닐우산 옛날 파란 거 있잖아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 그걸 쓰고 가는데 쟤를 2개를 넘어가야 돼요. 4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 돼. 그 거리를 걸어갔어. 예배를 드리려고. 복수는 차갑고 배는 이렇게 하는데 숨은 안 쉬어지지 하면서 걸어갔었어. 가갖고 예배를 드리려고 착 섰는데 앉아 계셨는데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었단 말. 딱 보자마자 이 차 지차 저 차 저 차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시네요. 예, 어머니 사연을 이야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그러시더래. 당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랬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머니는. 근데 교인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뭔 말인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조카가 누님이 어머니 옆구리를 툭 치더랴. 아멘이야. 그래서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아멘 했어. 근데 그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복수가 그 자리에서 빠져버렸어요. 간수치가 이제 병원 가도 간수치고 뭐고 다 정상이야. 모두 온몸이 정상이야. 그리고 집에 왔는데 숨도 안 차잖아요. 그동안 밥을 못 드셨어요. 잠을 못 주무셔. 기대서 못 주무셔. 복수가 차니까 누르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벽에 기대서 주무셔. 꺽꺽 하면서. 잠도 안 오죠. 아프니까. 3년 동안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마는 둥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파. 집에 오자마자 찬물에다가 말아서 드셨는가 봐. 근데 아버지가 뭔가 딸그락 소리는 나잖아. 궁금한데 나가보고 싶진 않고 이상하네. 밥 먹는 소리인데 뭐 방하고 부엌하고 뭐 얼마나 거리가 있어요. 이상하네. 밥 먹는 소리인데 누가 밥을 먹지?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갖고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오자마자 누워갖고 코를 골고 주무시더래. 너무나 고나게 주무셔서 깨우도 못했대 아버지가. 아침이 됐는데 10시가 될도록 주무시더랴. 해는 떴는데 밥 줄 생각도 않고 아버지는 그 옛날 분들은 그래요. 그런 몸인데도 밥 차려주길 바랬는가 봐. 당신이 해 드실 생각을 안 하고. 10시가 됐는데 밥을 하죠. 어이 배고프네.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뻘떡 일나셔갖고 밥을 차려갖고 오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괜찮요? 뭐가요? 어떻게 누워서 잠을 자네? 어제 밥도 먹대? 지금도 밥을 드시고 어떻게 된 거요? 어저께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네? 그랬더니 호호 신기하네. 어떻게 하면 거기 갈 수 있어? 나도 갈 수 있어? 일요일날하고 수요일날 예배가 있디야. 3일 있은 게 내일 모레 일요일인 게 그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버지도 그때부터 따라다녔어요. 어머니는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날부터 단 1시간도 안 아팠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진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분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진짜 한 번도 안 아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가서 감기약 한 번 안 드셨어. 어느 정도냐면은 옛날에 나무를 해왔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요. 그 연세에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93살까지 지게질을 하셨어. 내가 놀면 뭐하냐. 꽃이 농사 짓고 그 고추 지고 집에까지 갖고 오시고 93살까지. 그런데 그분이 나무를 해서 내려오다가 산에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갖고 무릎을 딱 찍었어. 딱 찍었는데 그 순간 무릎이 너무 아프더래. 그리고 막 엄청 뜨겁더래. 야, 이거 엄청 무릎이 큰일 났나 보다. 이 피가 쏟아져가지고 뜨겁다라는 생각이 들더래. 와,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아버지 표현으로 이러다 나 이제 병신되면 어떻게 하냐. 하다가 일단 지게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풀고 무릎 밑에 손을 넣었대요. 이렇게 만졌는데 뜨거워. 아파. 피인가 싶어갖고 이렇게 봤더니 피가 안 나더래.
그래서 이게 만져봤대요. 만져봤더니 아프기는 한데 무릎을 움직여봤더니 움직이더래. 이상하네. 무릎은 안 깨졌어. 무릎을 올려봤대. 올려봤더니 이만큼 조금 싹 빨갛더래. 기스도 안 났더래요. 피도 안 나더랴. 그리고 밑에를 봤더니 하얀 차돌 있잖아요. 하얀 차돌이 얼마나 어른들 말로 양글어요. 그죠? 겁나게 양글어요. 못 알아들어요. 서울은? 우리 지방 사람들이라 굉장히 강해요. 그게 돌로, 이게 망치로 때려도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차돌이 부서졌더래요. 그 차돌이 바사졌더래. 이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래갖고 그 차돌 들고 깨진 걸 들고 주머니에 넣고 와가지고 회관에 가서, 야 봐라. 아버지가 첼로 어르신이었어요. 저희 동네는 집장촌이야. 환가들만 살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촌수가 가장 높았어요. 대부님이라고 해서, 아이고 대부님, 야들아, 자네들 보시오. 내가 이래갖고 이랬는데 이랬네 했더니 안 믿어. 사람들이. 말도 하지 마. 어르신 그래. 아이고 대부님 거짓말하지. 진짜네. 그분들 데려가갖고 산에 가갖고 여기요 여기 이렇게 알려줬대. 그렇게 해서 전도를 또 하셨어.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네?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내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때부터 그래, 그러면 내가 뭘 할까?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인데 내가 뭘 걱정할까?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찾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먼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어. 땅을 샀어. 땅을 사야 되는데 한평 꿈의 땅 헌금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시작을 했어요. 집사람하고 어차피 우리 생명은 하나님 거잖아요. 오늘 거둬가면은 그냥 내 것은 없는 거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돈도 내 것도, 돈도 없지만 내 것도 아니니 내가 죽는들, 혹시 그 돈을 갖고 있는들 그 돈이 뭐 당신한테 얼마나 유익이 있겠냐. 진단금 조금 받은 게 있어요. 뭐 그 실비인가 뭔가 어떻게 겨우 살려가지고 그것도 못 내갖고 그러고 있다고 어떻게 겨우 살렸어. 회복시켜놨는데 그게 하나님 저 완벽하셔요. 그죠? 그 돈 실비 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받았어요. 받아갖고 이것을 그냥 건축헌금에 했어요. 그냥 전액을. 그랬더니 그냥 저는 그 와중에도 그것도 부족했어. 그 와중에도 부족해갖고 우리가 보증금 500에 15만 원인가 그 근로자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14평짜리. 거기 살고 있었어. 야, 이거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들 게 없네. 그래서 이걸 250으로 내려서 임대료를 더 내자. 그래갖고 250을 받아서 또 했더니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때부터 고쳐주신다는 건 확신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를 받는데 구역질도 안 나고요. 입맛도 안 사라져. 근데 써워. 이분 겁나게 써요. 진짜 써. 그리고 이게 항암 치료를 한번 받으면은 그냥 이 혈액암은 항암제가 굉장히 독해요. 한번 받으면 제초제 같아. 막 빨갛게 달아올라요. 온몸이 시뻘개져요.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 빨간 게 쑥 가라앉으면서 새카매져. 피부가 타버려. 제초제가 생각나더라고. 제초제 뿌리면 시들시들하다가 타버리잖아요. 노랗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도 감사하게 항암치료 받을 때마다 새로운 음식이 먹고 싶어져. 한 번 받으면 한 3주 정도 쉬었다가 또 가고 또 가고 그러거든요. 6번을 받는데 처음에는 칼국수가 이렇게 먹고 싶어요. 다른 건 못 먹어요. 다른 건 먹으면 막 구역질 아무것도 못 먹어. 근데 생각나는 음식,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 3주 내내 그것만 먹어. 집사람은 저 때문에 그거 질려도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칼국수, 봉창이 칼국수 맨날 먹어. 3주 동안. 그리고 또 받고 나오면 칼국수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거 먹어야지 했는데 안 먹어져요. 막 미식미식하고 이상해. 그럼 그때 하나님 뭔 음식 먹을까요? 추어탕이 생각나. 추어탕 먹으면 추어탕이 그렇게 맛있어요. 추어탕이. 그렇게 또 3주를 버티는 거예요. 못 버텨갖고 항암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은 모든 수치나 이런 게 받을 수 있는 힘이 돼야 돼. 힘 빠지면 못 받아요. 항암 치료조차도 못 받아서 죽는 사람도 너무나 많더라고.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 항암 치료를 받게 하시더라고. 그냥 팍 고쳐져 갖고 그냥 나사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 저 그냥 바로 낫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는데 제가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라고. 혼자서 칠흑같이 어두워요.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빛도 없어. 거기를 걷게 하시더라고. 아, 하나님 나 완주하게 하실란갑다. 이거 골수이식까지 갈란갑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미련을 버리게 하시더라고. 내가 중간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팍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미련을 버리게 하시더라고. 끝까지 가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골수이식까지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골수이식 딱 받는 날 그렇게 어렵게 해서 골수이식을 딱 받는데 그 골수이식을 받는데 골수이식이 대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하게 해요. 그냥 혈관에다가 우리 수액 맞잖아요. 영양제. 예. 옛날 어른들은 닌기리 맞는다고 하잖아요. 닌기리. 그 영양제 맞는 것처럼 그냥 골수 뽑아놓은 거 그걸 내 혈관에다 집어넣는 거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게 내 골수에 들어가서 골수에 생착이 되는 거예요. 뼛속에 생착이 되면 이 세포가 분열을 해서 새끼를 만들어내. 옛날에는 골수 이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 조혈모라고 그래요. 요즘은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그래요. 골수 이식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골수만이 아니라 이게 새롭게 새끼를 만들어서 계속 세포를 만들어내는구나. 거기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림프구 막 이런 것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조혈모 세포라고 하고 옛날에는 골수에서만 뽑았어요. 이것을. 그래서 골수를 기증하는 사람이 힘들었어요. 받는 사람은 누워만 있으면 돼요. 혈관을 꽂고 들어오면 되니까. 근데 공여자는 이 골수가 엉덩이 뼈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엉덩이 골반이 진짜 넓은 큰 뼈에서 거기에다가 이따만한 주사 그걸 바늘을 집어넣어 가지고 빼내야 돼. 너무 아파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골수 이식하면은 큰일 난다고 고생한다고. 옛날에 어른들은 피 뽑아도 큰일 난다고 했거든요. 빈혈 걸리고 병 난다고 멀쩡한 피 뽑으면은 힘 빠진다고. 근데 골수 빼주면 그런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골수 이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쉽게 해요. 골수 빼는 사람도 이쪽에다가 피를 주사기 꽂고 기계가 있어요. 혹시 그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기계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투석해 갖고 나쁜 피 빼내고 다시 깨끗한 피만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계로 들어가면은 이게 한 바퀴 돌면은 골수 그 조혈모만 채집이 돼요. 나머지 피는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어 이렇게 이쪽으로 빼서 이쪽으로. 그리고 잠시만 누워 있으면은 골수 채집이 돼요. 너무나 쉬워요. 골수 기증하세요. 한 영혼을 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쉽게 해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골수 이식을 받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졸리더라고.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골수 이식 하기 전에 굉장히 강한 또 항암 치료를 하니까 지쳐서 누워 있는데 그 순간 어떤 환상이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 거기에서 피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잖아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잖아요. 떨어지는 그 피가 제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인격적으로.
머리로 믿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진짜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게 무엇인지. 나같이 버러지 같은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지으셔놓고 나를 고치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 진심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몇 달간은 예수님 하면 눈물이 줄줄줄줄줄, 십자가 바라보면 눈물이 줄줄줄. 사람들은 고생한다고 힘냐 힘냐 하면서 저를 따독여줘. 그래서 우는 게 아닌데, 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우는데, 그분들은 저 위로해 준다고 힘내 힘내 힘내, 주님 예수님 있잖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은 안 들어오는데 너무 기쁜 거야.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러다 그때 제가 다짐을 했어요. 네,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전도사로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좋은 장로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여건을 알잖아요. 부교육자가 안 오려고 하니까. 혹시 왔다가 가시면은 공백이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신학이라도 해서 없는 동안에,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내가 얘들을 말씀을 전하면, 뭐 아동부가 됐든 학생회가 됐든 청년부가 됐든 비어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내가 대체 근무를 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에 좋은 장로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예,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복음이면 됩니다. 십자가만 증거하겠습니다. 예, 제 프로필에 보면 십자가, 제가 증인입니다. 그때 그거 새겨놨어요. 제가 증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했고, 이런 간증을 어디서 할까 하다가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왜요?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길 원하십니까?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눌린 것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해방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의 의가 뭐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죄 없이 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라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믿어지고 들어온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 근래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원래 제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이미 그쪽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도 됐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지금 교회보다 안정적이에요. 모든 게 다 여건이 갖춰져 있어.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먹고 살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생계 문제를.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비어 있어.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너 가서 좀 모실 때까지 말씀 좀 전해줘라 했고 6월달, 7월달 그렇게 2달을 가서 전해줬어요. 전해주다 보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을 했던 교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할까? 예수님 같으면 지금 이 시간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 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을 더 기뻐하실 일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아직 뭐 윤곽은 없지만 가자마자 그냥 이 간판을 누가 해주고요. 십자가가 고장났는데 크레인을 부르려면 크레인까지 하면 돈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근데 당신들이 해주겠다고, 누가 해주겠다고 그냥 해주고요. 음향시설을 막 해주고, 우리 효동교에서 이정기 목사님께서 강대상을 주셨어요. 비록 쓰던 건데
여기 있던 것을 가져갔어요. 제가 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달라고. 왜? 이 강대상이 기름 부음 있는 강대상이잖아요. 능력의 종이 재단에서 사용했던 그 이거 갖다 놓으면 어떻게 찌꺼리라도 뭐 고춧가루로 떨어지겠지 하는 마음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안 나왔던 성도가 한 10여 년간 안 나왔던 성도가 나왔어요. 그 같은 마을에 사는데 전주 다니는 교인이에요. 전주로 다녀요. 근데 수요일 날 어쨌든 한 번씩 오셔요. 그런데 막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잔대.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좋아졌디야. 근데 안 와요, 이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 가서 자기 교회 지키라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지키러 갔나 봐요. 안 와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 주사 맞았죠? 코로나 주사를 맞고 갑자기 기운이 없어갖고 못 걸어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 힘이 없어서 못 걸어 다녀. 겨우 지팡이로 그냥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래요. 할머니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가장 젊으신 분이 73살. 첼로 연장자가 90살 은퇴하신 장로님. 다 80대예요. 그냥 평균 나이 80야 6, 7대요. 9분 계셔요. 근데 행복해요. 목사님 저 안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았어요. 그냥 안아주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힘이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걸어다녀요. 뭐라고 한 줄 알아서 그냥 목사님한테 한번 안기고 싶더랴. 안아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여기에 붙어 계세요. 붙어 계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찬양할 겐데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머리로 믿었던 마음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 이제 내가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믿길 원합니다. 나도 만나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히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주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